그래서 5월 계절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주변에 꽃도 많이 피고 튤립 꽃도 피고 이제 아름다운 계절인데요. 이 계절에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더 아름답게 피어나는 그런 5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이제 마가복음 2장 이제 두 번째 예수님과의 논쟁 이야기를 들었죠.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자.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식사하느냐? 라고 사람들이 따져 묻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구원을 얻지 못하지만 오히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께 나와 주님과 교제하는 자들이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잔치가 열리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왜 그 사람들과 먹느냐 그 이유에 나오는데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크게는 한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질을 추구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까요? 예, 보통 한국교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예, 주일 성수, 그리고 11조 생활, 그리고 예, 금주 금연. 요 세 가지를 잘하면 이 사람 신앙생활 잘하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주일 성수하는 게 왜 중요한지, 11조 생활하는 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금주, 금연 생활이 왜 중요한지는 까먹은 채 이것만 잘 지키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 잘한다라는 예수님의 기준에 봤을 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어떤 걸까요? 예,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오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쭉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계명, 어떻게 하면 정말 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 말씀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예배도 드리고 11조 생활도 하고 우리가 뭐 술 담배 안 하는 거 그런 거 자부할 수 있지만 진짜 본질을 놓친 채 형식만 남아 있는 혹시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진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의 모습이란 어떤 것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시작되죠. 우리 한번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예.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묻죠. 왜 바리새인도 금식하고 그렇죠.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한 몇 번 정도 금식했는 줄 아세요?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 누가복음에 그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죠. 우리는 일회에 두 번씩이나 금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마다 금식했다고 그래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두 번씩이나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한다. 여러분 라마단 기간 되면 무슬림들이 금식하거든요. 30일 동안 해가 떠 있는 동안 먹지 않아요. 근데 해가 딱 지잖아요. 그러면 엄청 먹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들은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했대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보면 어,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어디에 나옵니까? 레위기에 보면 언제 금식하라고 이야기하냐면 1년에 딱 한 번. 언제일까요? 언제? 안식일. 1년에 딱 한 번. 안식일은 1년에 52번이나 있잖아요. 1년에 딱 한 번. 언제? 대속죄일 때. 그렇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민족의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금식하는 그것이 이제 율법에서 명하는 금식의 규정이에요. 근데 왜 금식할까요? 금식의 본질적 이유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정결하며 거룩한 삶으로 돌이키는 그 의미를 가지고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바벨론 포로기로 들어가면 그들이 어느 정도 금식했냐면 1년에 한 4차례 정도 금식했다고 그래요. 4월, 5월, 7월, 10월에 금식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에스더서에 보면 이제 불임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되기 직전에 그 뭡니까 에스더가 금식을 나를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왕 앞에 나아가죠. 그런데 뭐 불임절 기간 또 금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로마의 포로기 로마의 그 지배를 받고 있는 그 당시는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포로기 생활이 지속되고 있던 거라고 생각했으면서 그들이 말씀으로 돌아가고 철저히 회개의 의미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죠.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금식 광야에서 그들이 영적 훈련들을 행하고 금식하는 시간들을 했었어요. 특별히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의해서 잡혀가고 나서 더 금식했죠.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금식하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뭐랄까요? 금식하는 행위는 있는데 금식의 본질적인 이유를 잃어버린 채 금식하는 경우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럼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금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정작 메시아가 왔는데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보다 자신의 금식하는 행위에만 더 빠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행위는 있지만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겠죠. 혹시 우리는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교일 성수는 합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11조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물질의 주인 되신 주님을 잃어버린 채 이 뭐랄까 야 이거 큰 돈인데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하나 그렇게 11조 하는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예, 술 담배는 안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리고 정결한 삶을 잃어버린 채 행위만 남은 모습들은 없습니까? 예배도 중요하고 11조 생활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건 뭐예요? 예? 너희가 의와 인과 믿음은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습들은 없는지 우리 안에 본질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생활들이 회복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비유는 뭐냐면 혼인집에 손님과 신랑과의 관계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시죠. 혼인잔치가 벌어졌어요. 그 혼인잔치에 온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네.
여러분, 결혼식 가보셨죠, 다? 네, 결혼식 안 가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우리 시원이도 가봤는데 기억을 못 하나요? 안 가봤어요? 네, 결혼식 가면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 뭐예요? 우리가 뭐 예식도 중요하지만 손님으로 가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음식 먹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평가하죠. 이 결혼식은 음식이 별로네, 반찬이 왜 이렇네 하고, 예, 그러면서 음식을 먹고 서로 기뻐하고 교제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식 가가지고 나는 금식하기 위해서 결혼식에 왔어 이런 사람 있어요? 예, 없죠. 그렇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결혼식 가면 뭐 먹는 것도 기쁘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생기 그들 안에 뭐랄까요? 기쁨의 서로의 어떤 모습들로 인해서 더 활력이 돋죠.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그때는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이 어떤 때냐라는 이야기를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여기는 혼인집 손님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랑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서 신랑은 주로 하나님을 가리킬 때, 그리고 신부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표현할 때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킬 때 쓰는 이렇게 비유적 표현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을 가리켜 예수님 자신을 신랑으로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과 주님의 교회를 신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신랑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과 지금 어떻게 있는 거예요?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본문의 19절에 보면 함께 있다라는 것이 두 번이나 반복해죠.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이 본문도 이렇게 한번 보다 보면 좀 되게 아이러니가 있어요.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왜 금식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올 것을 준비하며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메시아가 왔어요. 근데 메시아 앞에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금식하고 있지 않느냐,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아요? 신랑이 왔어요. 메시아가 왔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교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났다는 어떤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잔치, 연회의 모습을 통해서 표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그들 안에 참 구원의 기쁨이 있는 상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이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은 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 앞에 와 있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보통 그 옷을 잘 입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할 때 이렇게 TPO에 맞게 잘 입는다 할 때는 TPO가 뭐죠? 혹시 아세요? TPO가 뭐니? TOP는 알아도 TPO. TPO는 뭘까요? 타임 그리고 플레이스 그리고 오케이전 해가지고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맞게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장례식 갈 때 이렇게 막 형형색색 옷을 입고 가면 좀 약간 그 자리에 안 맞는 옷이죠. 보통 장례식 가면 검은 옷이나 흰 옷을 입고 가죠. 그래서 위로하고 함께 슬픔에 하는 것. 여러분 결혼식 갈 때요. 신부보다 더 화려하게 꾸미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사진 찍는데, 예, 그렇죠. 신부가 돋보여야 되는 자리예요. 근데 물론 단정하고 아름답게 가야 되지만 신부 옆에 사진 찍는데 신부보다 더 튀면 자기가 막 면사포를 입고 막 드레스 입고 가면 약간 무례한 행동이죠. 예.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즐겁게 음식을 먹고 흥이 돋고 있는 상태죠.
아마 이 본문이 그 잔치 자리에서 함께 레위가 그 예수님을 초대하고 기뻐하면서 있었던 그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했는지, 왜 금식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충만함이 있는 그 시간에 그걸 못 알아보는 것이죠. 그들 역시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 가운데 임하기를 기다렸지만 정작 예수가 왔을 때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기쁨을 나누며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이 바리새인들과 그곳에 있던 요한의 제자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채 금식의 행위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본질인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제자들도 금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가 빼앗길 날이 올 것이라는 거죠.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신랑을 빼앗긴다. 여기서 말하는 그 빼앗긴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제거하다 혹은 치워버리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수동태로 해서 제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죽임을 당하실 것들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후에 십자가를 염두에 두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돼요. 신랑을 빼앗길 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금식할 것이다. 이 전통이 교회 역사 속에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하는 시간들을 가졌죠. 특별히 고난 주간 교회는 금식합니다. 그런데 그건 역시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는지 함께 참여하는 것이죠. 단순히 금식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단 금식을 주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들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담교회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혹시 놓친 채 신앙의 형식만 갖고 살아가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도 금식도 11조 생활도 금주와 금연도 중요하지만 더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주님과 내가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느냐,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누리지 못하는 차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와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서 이어서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다가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은 새 것과 낡은 것에 대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한번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아멘. 예, 생배 조각이라는 게 뭐예요? 예, 당신은 이제 배로 만든 옷을 많이 입었는지 모르겠는데 새로운 천, 예, 새 거, 그죠? 그것을 그 옷감을 어디에다가 낡은 옷에다가 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서 그 옷을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없는데 요즘 옷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당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여러분 새로 한 옷은 이게 뭐랄까요? 옷을 빨거나 그러면 이렇게 당기는 힘이 센 거죠. 근데 낡은 옷은 어때요? 이미 여러 번 빨고 헤어져서 이제 그 신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늘어날 만큼 늘어난 거예요. 근데 새 옷을 이게 낡은 옷이 구멍이 났어. 그래서 새 천을 갖다 거기다가 대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옷도 못 쓰게 되고 이 새 천도 낭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새 천, 생빛 조각과 낡은 옷은 어울릴 수가 없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새 포도주에 대한 얘기죠. 새 포도주를 헌 부대,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지 않는데요. 왜요? 그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가죽 부대가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한번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새 포도주는 이게 발효가 굉장히 이게 안에 부글부글 끓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장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 가죽 부대가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 부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새 부대가 신축성이 있어가지고 이게 발효가 돼도 포도주를 버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말씀일까요? 이 두 비유는 어떻게 보면 이 당시 상황 속에 있는 유대의 전통에 사로잡혀 있었던 뭐 금식이라 안식일 준수라든가 할례라든가 혹은 유대 전통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정결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누구를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냈던 장로의 유전 전통들이 지금 예수가 왔는데 예수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왔는데 이 복음을 담을 수 있을 만한 그릇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고 메시아가 왔을 때 우리를 회복할 걸 기다렸지만 정작 예수가 왔는데 보지도 못하고 또 그것을 담아낼 그릇이 못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누리는 그 기쁨과 예수 안에 누리는 그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자신의 행위에만 빠져있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이제 장로교를 보통 개혁주의라고 그래요. 개혁주의. 개혁주의가 뭔지 아세요? 신학적으로 개혁주의. 말 그 자체가 개혁이라는 게 뭐예요? 개혁이 뭡니까? 새롭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개혁. 날마다 새롭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개혁이 뭐를 향한 개혁이에요? 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부합하냐 그렇지 못하냐. 주님의 말씀에 내 모습을 비추어 보고 날마다 바꿔가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뭐 몇 가지 있었어요. 크게는 세 가지. 솔라 스크립추라,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이 세 가지 기초를 내걸었잖아요.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어때요? 면죄부를 팔고 뭐 수많은 장사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는데 그들 안에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를 놓쳐버리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솔라 스크립추라 다시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런 말들 에드 폰테스라고 얘기하는 본질로 돌아가는 근원으로 돌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를 살펴보자는 것. 그 운동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일어났고 그것이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그 시대와 문화 속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다시 말씀으로 도착하자. 초대교회가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한 공동체를 누렸던 그것처럼 다시 돌아가자는 운동들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17세기, 18세기 지나오면서 또 지금 20세기, 21세기까지 오면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정말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있느냐. 형식은 많이 있어요. 그렇죠? 형식은 더 예배 형식도 갖추고 있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걸 해요. 뭐 큐티도 하고 또 기도회도 하고 또 뭐도 합니까? 알아요. 우리는 별로 형식이 없죠. 우리는 별로 없는데 아무튼 교회마다 뭐 금요 기도회 또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근데 정말 중요한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 속에서 오는 기쁨과 사랑과 그 안에 풍성함이 우리 안에 있는가? 여러분, 예수가 오시면서 우리에게 나타난 결정적 변화가 있다면 뭘까요? 구약 시대와 다른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신약 시대에 결정적 변화가 있다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 복음의 신비, 비밀들을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난 변화가 뭡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와 에스겔에 보면 새 언약에 대한 약속 있잖아요. 새 언약이 뭡니까? 구약의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어요? 예? 돌비에 새기거나 법조문에 새긴 그 언약이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을 새 언약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생겨질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주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그 얘기하시죠. 내가 가는 게 오히려 더 유익하다. 내가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전에는 내가 할 수 없었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우리가 9가지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그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맺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게 내 의지와 결단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말씀을 보며 주님께 기도할 때 주의 영이 내 안에 일하심으로 주의 기뻐하시는 그 삶의 방식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얘기하면 많은 경우 어떤 사람들이 내가 방언을 해야 될 것 같고 병자를 낫게 해야 될 것 같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하면 어떤 신비적 체험을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내게 내 의지와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됐는데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네, 분노와 참 이렇게 다혈질에 이렇게 욱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주님 저는 절제가 안 돼요. 절제가. 근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 주의 영으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 저도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는데 제가 예수 닮아가는데 온유함이 없어요. 겸손하지 못해요. 근데 그걸 누가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시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실 때 우리 안에 성품의 열매, 삶의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또 한 가지 성령이 오시면 하는 일들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뭘 받는데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게 뭐예요? 증인이라는 건 내가 보고 경험한 것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진실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바꾸어내신 일들을 나타내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또 우리가 믿는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하여 전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내가 아는 게 없어. 복음을 잘 몰라. 그래서 못 전한다고 생각되지만 더 근본적인 건 내가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할 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건 내가 경험하고 만나고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며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온 세상 가운데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삶을 살아냅니다. 근데 이들이 무슨 조직이 뛰어나서 그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초대교회가 무슨 그 조직력이 있고 행정력이 있고 돈이 있고 막 조직과 돈과 힘으로 이렇게 움직였던 게 아니라 그들 안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하나님과의 살아계신 경험들이 그 일을 행하게 해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은 로마로, 그들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바울 같은 경우는 유럽 지역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이끄심을 쫓아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열매 맺혀가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실로 변화된 그 모습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내가 만나고 경험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대교의 전통과 그들이 갖고 있었던 유전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이 예수의 제자들의 공동체와 다른 거였죠. 복음을 경험하고 성령 안에서 그들이 공동체 안에서 이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처음 교회가 생기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리고 또 나타나는 변화가 뭐예요? 그 공동체 안에 핍절한 사람이 없었더라. 핍절한 사람들이 없더라. 자신의 소유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들 안에 공동체 가운데 필요를 따라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섬기며 나누어지는 일들이 있었죠. 이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실제로 그들 가운데 경험되어 성취되어 나타나는 일들이 있었죠. 시대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교회를 갱신해 오셨습니다. 캐톨릭이 뭐랄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종교 개혁을 통하여 일어나죠. 그리고 그 안에 수도원 운동들을 통해서 또 일어납니다. 그리고 20세기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들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할 때 또 주님께서는 오순절 펜테코스털 무브먼트라는 것을 통해서 주의 성령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이성에 사로잡혀 있던 그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것들을 드러내고 나타내셨죠. 그런데 지금 21세기에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은 어떤 부대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담아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모습들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이건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해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쫓아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경험되는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습일 텐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즘에 계속 제 마음속에 있는 건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적 삶의 방식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그분이 서로 깊이 사랑하며 서로 깊이 환대하며 세상을 창조하며 그 사랑이 흘러갔던 것처럼 주님의 몸인 교회가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공동체의 그 모습들을, 하나님의 형상들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이 모습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될 새 부대가 아닐까? 복음을 담아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담겨지는 그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 그런 삶의 모습과 양태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하셨던 주의 말씀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묵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부대는 어떤 부대여야 합니까? 복음은 새 부대, 새 포도주인데 그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그 부대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와 교제 속에서 그분을 충만히 누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는 것들은 우리 안에 그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그의 말씀을 성취하며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살아가도록 만들어내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 공동체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어 세상 속에 새 포도주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것이 갖고 있는 그 매력을 누리며 나타내며 전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새 부대,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